오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 주일에는 복을 불러오는 습관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화를 불러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나라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의 직전에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네게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했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네 습관이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화를 불러오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온갖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너를 사랑한 자들은 잡혀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결국 유대라는 나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화를 불러오는 습관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죽고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복을 불러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다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다 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망치는 일이나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우리 건강은 다 망쳐집니다. 그러나 좋은 밭을 만들려면은 흙을 갈아 엎어야 되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을 불러오는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복을 불러오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하려 복이 되는 그러한 습관은 취하고 화가 되는 그러한 어떤 모양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 말씀 보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단지 고치지 못할 습관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은 아무리 수술하고 잘라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습관을 바꿔야 그 병은 고쳐지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다음에도 읽어보시면은 시작. 좋은 생각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심지어 천국까지 데려다 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먼저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려면 강해져야 한다. 이기는 삶을 살려면 강해져야 한다. 왜 강해져야만 하는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진자는 비참해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다 빠지니까 코끼리한테도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부부인데도
남편은 코로나 걸렸는데 아내는 멀쩡했다고 그래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남편이 더 건강해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하고 그 면역하고는 다르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다가 도망갑니다. 내가 강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는 부도가 났는데요. 그 부도 난 나라에는 아무도 돈을 빌려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며칠 전에는 4.5 세대인 스텔스기 KF-20이라고 보라매라고 하는 이 전투기가 22년 동안 우리나라 자체 개발해서 처음 비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행기 세계에서 8번째 발명한 그런 비행인데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후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깔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강해야 된다. 우리 약하면은 늘 항상 짓밟고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주 안에서와 하나님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는 수동태인데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밖에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음식을 밖에서 먹어야 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또 말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밥을 공급받듯이 공급받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시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예. 여기서 보면 남자는 힘의 상징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처럼 강해져라. 남자처럼 강해져라. 여기도 바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강해진 것이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강해져라.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여기는 속 사람이 특별히 강해져야 된다. 속 사람. 우리 영혼이 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사람 영과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혼도 우리 마음도 우리 건강도 우리 나라도 강해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해져야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는 삶을 살려면은 대적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적을 알아야 되는 첫째는 죄라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대적,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노아시대 소돔과 고모라 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백마라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백마에 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백마라는 대적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본능과도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행과 싸워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을 초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불행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무슨 사고가 나겠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생각을 초대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던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불행을 초대하는 생각을 추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 손가락질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바보같이 저렇게 할까? 그런데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우리가 싸움에서 힘든 것이 마귀하고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도 얼마나 악령에 속으면서 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보이스피싱,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해 보이는데 그 보이스피싱에 검사도 걸려든다는 거, 경찰도 걸려든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 거짓, 마귀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숭어를 낚시를 잘하는 비결이 있대요. 그거는 바로 숭어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비결이다. 사람은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낚시만 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숭어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냥 밥인 줄 알고 물었다가 걸려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하와도 그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뱀이잖아요. 뱀. 마귀는 저 멀리 그 낚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안 보였잖아요. 생각만 넣어주고 좋지 않은 생각만 넣어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수도사가 열심히 기도하는 산속에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영안이 많이 밝습니다. 이렇게 한 수도사가 있었는 마귀가 천사로 가정하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주께서 나를 내게 보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진짜 가브리엘 천사인 줄 알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죠. 그런데 이 수도사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마귀가 즉시 사라지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원로 수도사가 마귀 공격을 대적하면서 정면을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마귀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그리도다. 그대가 마귀를 이기고 있음을 보고 칭찬하러 왔노라. 마귀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칭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원로는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귀가 나는 그리도다. 그런데 어찌 나를 보고 눈을 감느냐. 그랬더니 원로는 뭐라 했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도를 만나 뵙기를 원치 않는다. 저 세상에서 만나 뵙기를 원한다. 내가 칭찬도 이 세상에서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을 받고 싶다. 그랬더니 마귀는 즉시 사라지더라. 꼭 보이스피스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마귀는
계계로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들어 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 증오, 질투, 투기, 속임수, 거짓말, 낙심 이런 것들을 넣어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귀 바로 우리 이기는 삶을 살려면 대적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진정으로 이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 네, 진정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악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많지요.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선을 악으로 갚고 어떻게 해서 악으로 이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얼마 전에 그 재판 판결이 난 건데요. 전북의 고창에서 형이 동생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가지고 죽이려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6명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 주었어요. 유산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떴는데, 그런데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다른 곳에 추가로 땅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5명의 형제들은 어머니 치료비로 보태 쓰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맏형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맏인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맏형이 징역 5년형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미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은 이미 나는 진 것이다. 내가 이겼다고 상대방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동생들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동생들도 다 패배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막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들은 나와서 발을 동동 그러고 있었습니다. 불이 그 집에 호를 타고 있는데 이때 거지 아빠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행복하지? 아니 아버지, 거지가 뭐가 행복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저렇게 불탈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불탈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예, 유산 때문에 싸우는 참 그런 집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그림 보시면요. 고대 그리스의 육상 경기, 달리기 경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때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 선수만 우승하고 월계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승리자는 우승 기념으로 그 그리스의 동상까지 세워주었습니다. 동상까지 세워주었어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우승하지 못한 경쟁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승한 선수의 동상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동상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그 동상이 세워진 곳에 가서 그 동상 아래의 흙을 조금씩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마침내 그 동상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이 동상이 넘어지면서 땅을 파고 있던 그 사람을 덮쳐가지고
그만 그가 동상에 깔려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동상을 넘어뜨린 데는 성공했지만도 자신이 그 동상에 깔려 죽을 줄을 미처 몰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악으로 갚으면, 악을 품으면 내가 먼저 망하고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렇게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울왕이 날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드디어 다윗에게 그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바로 사울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칼 한 방이면 그냥 날아간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사울왕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죽게 하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다. 또 우리 요셉도 볼 수 있죠. 요셉도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겨서 죽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하마터면은 감옥에서 영영이 나오지 못하고 죽을 뻔한 그러한 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형님들을 만났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을 만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자기 형들에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지금 그 형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왜? 요셉이 지금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당신들이 나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면서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그리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면 그 속에서 계속 분을 품고 원수 갚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링컨 대통령.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을 가장 링컨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저쪽에 있는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링컨을 고릴라같이 했고, 고릴라같이 생겼잖아 링컨이. 그래서 고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링컨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링컨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네, 참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생각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생각한 줄 믿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윤 대통령이 참 여소야대로서 정치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마 윤 대통령도 이렇게 링컨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좀 많은 사람들을 그 중요직에 앉혔으면 어쩌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번 전에 방정환 선생님을 여러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33살에 예수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깝지요? 바로 어린아이를 만든 분이죠. 어린아이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 복면한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꼼짝 말고 손들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책을 보고 있던 이 방정환 선생님 아니 어떻게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손을 들 수 있냐. 꼼짝을 해야 손을 들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했을 때 이 강도는 잔소리 말고 돈이나 내놔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방정환 선생은 놀라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자기 집안에 있던 돈 390원을 다 내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이 가지고 가시오. 그랬더니 그 도둑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방정환 선생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참 웃음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래 고맙다 이 새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도둑이 이 강도가 경찰에 붙잡혀 가지고 어디서 그 돈 훔쳤냐? 저 집에서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데리고 그 방정환 선생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선생님 이 강도가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친 사람 맞지요? 물었습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돈이 필요하다기에 딱해 보여서 내가 390원을 주었고 이 사람은 고맙다고 하는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어떻게 강도냐고. 강도가 아니라고 내가 줬다고. 그 소리를 들은 그 강도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거꾸로 지면서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저에게 평생 선생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졌다잖아요. 저도 도저히 참 이럴 자신이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냥 도둑이고 강도면 도둑이야 강도야 뭐 떠들고 막 난리치고 있을 텐데 참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거지. 참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예수 믿는 직장인이 있었어요. 직장인이 있었는데 그의 상사가 너무 성격이 못되고 개팍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갑질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걸핏하면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서를 집어 던지고 그래서 이 성도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야 되냐 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바로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갖고 그래 이 말씀들 한번 해보자. 그래 가서 핍박한 자를 축복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상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여전히 불같이 harnes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 속으로 저 상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신경질을 쏟아낼 때 계속 상사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사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좀 변했으면 좋은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 상사가 밉지를 않았습니다.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늘 항상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상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상사는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감동을 받아서 그 상사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한 팔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부인이 갑자기 오른팔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오른팔이 올라가질 않아요. 도저히 오른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검사를 받아도 도저히 원인이 파악되질 않았습니다. 뼈와 신경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른팔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래, 이상하다. 그러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다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부인은 시어머니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너무 심한 구박을 받다 보니까 그 마음에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구박을 받다 보니까 그 마음에 바로 그 시어머니를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결국 이 오른손, 때리고 싶은 그 오른손을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장애가 오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먼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늘 항상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아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감옥에도 함께 계신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하게 된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안데르센은 동화를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어릴 적 밭에서 그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갖고 먹고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주인에게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인에게 맞을 위기에 처하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이 안데르센이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때리려면 때려보라고 했더니 바로 그 말에 그 밭 주인은 이 안데르센을 때리지를 못하고 용돈을 줘가지고 용돈까지 줘가지고 달래면서 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선으로 갚을 능력을,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도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줍니다. 아까 보내 그 직장 상사에게 성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 여자 다이빙 10m짜리
여자 다이빙 10m짜리 16년 동안 중국이 1등, 2등 하였답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었는데, 이 모든 준비를 다이빙 10m에 나와서 1등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경기가 있기 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에 뼈가 부상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지요. 7주간 동안 그 병상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포기해야 되냐 한참 연습할 때 그렇게 돼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응원을 받아서 다이빙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5위 60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60점이나 1등 하려면 더 따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계속 그가 그렇게 뛰었습니다만, 뛰어서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36년 만에 미국이 금메달을 땄답니다. 36년 만에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을 땄느냐 물었더니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60점이나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참 따라가기 어려웠지만도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라. 악을 악으로, 벌써 내 마음에 악을 품었다면 내가 벌써 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늘 항상 선을 품고 악을 이겨내라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러한 세상이 된다면은 이러한 세상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이긴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축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모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강해지라 또 대적을 알아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그 일을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총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자들, 또 그 모든 빌라도와 그 모든 군병들 다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도 예수님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도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자들 향하여 악을 품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또 요셉 같은 경우도 다 선으로 악을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을 품었다면 이미 나는 진짜란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항상 우리가 늘 선을 품고 늘 빛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 또 하나님 나에게 악이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제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이들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이틀 사자들이여 사랑서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이틀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이틀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여 사는 꿈을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처럼 이틀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이틀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고 너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악을 생산하지 않게 하시고 악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선으로 빛으로 가득 채워진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힘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감샘을 드렸습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남영군 감샘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샘을 드렸습니다. 김미정 집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받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도 빛이 없는 어둠이 없는 항상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제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